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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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거늘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십니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살려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고쳐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려고 찾으십니다. 귀하게 써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에 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뒤에 스크린이 참 크죠? 이게 왜 있어야 되냐 하면요, 앞에 분들은 어지러운데 저 뒤에 분들은 가물가물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서럽고 소외감 들거든요. 직장에서 부랴부랴 느껴왔는데 그래서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도 좀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마른 성도들이 갈급함이 함께 모일 때, 그래서 기도로 터져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는 이 공간 안에, 이 교회에, 이 도시 위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절히 모인 곳에도 내가 있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겠습니까? 저는 보통 겨울 성령 부흥 집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겨울 성령 부흥 집회를 뭐 할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말씀이 이래봬도 1년 동안 숙성시켜온 말씀이에요. 제가 특별히 지난주 겨울 부흥회 때마다 필그림 하우스 기도원에서 준비를 하는데 보통 첫 번째 부흥 집회 때는 굉장히 영적인 전투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 부흥 집회는 준비를 하는 기도 기간 동안에 그냥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가득 안고 계시다가 그냥 마음껏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해 성령 부흥 집회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작년에 부흥 집회 영상을 쫙 봤어요. 찬양하는 모습과 여러분이 기도받는 모습과 이런 모습을 쫙 봤는, 제 설교하는 것만 빼고 쫙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모르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갈급하게 나오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다 병이 씻은 듯이 치유가 되고, 가슴속에 꽉 눌려있던 서러움과 미움과 더러움이 있는 분들은 다 뻥뻥 영적인 혈이 뚫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에게 쏟아져서 새롭게 펄펄 뛰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에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27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환상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2700년 전에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 10대 왕 우시야는 아주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16살에 왕이 올라서 무려 52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통치를 잘했던지 유대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이랑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뛰어난 통치자가 무려 반백년을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크게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제사장을 대신해서 어느 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일지라도 못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만 하는 건데 이분이 너무 교만이 충만해지셔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뭉둥병에 걸렸습니다. 성전 출입을 금지당한 것은 물론 남은 여생을 평생 격리되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만 했어요. 그게 BC 740년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이사야가 새삼스럽게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까? 우시야 왕이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 탄탄한 이 배경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사야는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금수저 선지자.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배경이 되었던 사촌형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가 이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유대 나라를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개인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이사야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우리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이사야의 배경이 되어주던 우시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때까지 평생 성소에서 섬겼던 선지자 이사야가 절대로 보지 못했던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별은 항상 낮에도 있는데 왜 밤이 되면 보일까요? 우리네 인생에서도요, 우시야의 영광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냐 하면요, 우리의 영웅이 죽을 때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시야를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 사람 자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자리였거든요.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인간적인 눈이 캄캄해지니까 희한하게 영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아브라함이 오른팔처럼 의지하던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없이는 절대 못 살겠다 그러던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때예요. 여러분의 세계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울지만 말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어지고 비참해진 그 마음에 즉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에, 그 비워진 마음에 이상하게 끌리세요. 왜냐하면 그 비워진 곳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예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정말 안간힘을 다 써서 부흥에 나온 분 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이 나빠져도 이렇게 나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나쁜 일은 그냥 따따블로 같이 생겨. 가정이 깨지면서 직장이 안 되면서 모든 게 같이 오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예배할 최적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진짜 능력의 예배가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어딘가가 무너졌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망하고 이렇게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바위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상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을 보세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절망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기적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 인생 최악의 순간이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 간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기겠구나. 적어야지. 노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애처럼 연약해져야 하나님이 뜨겁게 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너무 빨리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까? 고난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됐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의 사슬까지 본인들 거는 물론 다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사슬만 끊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 사슬도 다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질 수 있을까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집에 가보면 여러분의 아이를 누르고 있던 어떤 사슬이 끊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로 인해서 이사야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엎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이사야는 이렇게 절박할 일이 없었어요. 특급 엘리트 선지자로 자라서 왕족의 배경을 얻고 자라서 이사야는 거의 이런 폼으로 성전에 출근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거의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우시아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목마름이 생겨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우시아가 치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예배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한 걸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10걸음 가까이 오십니다. 훅 하고 성령의 열기를 느낄 정도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세요. 얼마나 갈급하느냐가 얼마나 채워주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천지를 치우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그릇을 들고 왔느냐, 그게 문제죠. 우시아의 죽음은 이사야의 인간적인 배경이 사라진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영적으로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년에 교만해지고 타락하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어요. 교만의 극치는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병들게 돼요. 병든 예배를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우시아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색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출세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시아적인 인간적인 방법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우시아처럼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동방 박사가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은 굉장히 영적인 척했어요. 자기도 메시아를 예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뒤로는 뭘 했습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면서 뒤로는 실제로는 자기의 야심을 지키려 했던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중적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영원하신 왕의 왕이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시아를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시아가 확실히 죽었습니까? 확실하게 안 죽었으면 확실하게 죽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날 사촌형의 임종 소식을 접하고 절망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이사야는 성전 안에 들어가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수백 번 드나들던 출근하던 성전인데 그날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날은 뭔가 달라요. 뭔가 묵직한, 뭔가 거룩한, 전혀 다른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순간이에요. God is about to do something. 그 순간 이사야의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보좌는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로 들리니까 이사야는 처음으로 땅의 성전 너머의 하늘 성전을 보게 됐어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서 성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헤칼은 끝도 없이 넓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의 성전이 아니라 천국의 성전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야.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때까지 이사야는 땅의 성전 커튼까지만 보았는데 그게 거치면서 하늘의 성전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에요. 강대국을 만들었던 군주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었고, 외세들은 지금 이 틈을 노리고 침략하려고 안보가 위기 상태였는데, 이사야는 그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 성전의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우시아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흔들린다고 해서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건재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정권은 항상 바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영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스랍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찬양했어요. 유대 땅은 불안함과 전쟁의 공포로 가득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이사야 개인의 삶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본 게 아니고 이사야의 눈을 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셔서 섭섭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신물나게 받잖아요. 그리고 받는데 별 수가 없잖아요.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복잡해도 한숨 쉬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힘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이사야에게 터진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쉽게 말하면 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절망이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여러분, 이사야는 목회자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설교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의 보여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사야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죄임을 인정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자동으로 퉁 터지는 거예요. 야단 맞기 전에 이미 그 영광이 너무나 깨끗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형제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최근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성령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형제 눈에 있는 티끝을 볼 겨를이 없어요. 형제를 비판할 힘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힘이 덜 빠진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간 사람은요, 그를 뜨거운 회개와 순결로 몰아가십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절절한 회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물에서 맑은 물 나오기 전에 한동안 흙탕물 나오듯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내 영혼에 독이 빠질 때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한다는 히브리어는 다마흐인데 진짜 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과거로부터 이제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New beginning, 새롭게 변한다. 희한해요. 이게 회개의 후반부예요. 회개의 전반부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회개의 후반부는 우리가 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선지자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사야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괜찮은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가 이게 가짜도 보통 가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깨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무너지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두드려도 안 열리던 하늘의 문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 앞에서 쿵 하고 열리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하늘문, 회개하는 눈물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회개로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활짝 열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활활 타고 있는 숯이 제단에서부터 픽업해서 왔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단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이 제단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부터 이 숯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오래돼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에게 보혈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이 죄를 끊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란 말은 죄악의 권세로부터 네가 노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위로 떨어지면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당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조종이 안 되지?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묶어놨던 모든 쇠사슬이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협박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미움의 노예가 아니요, 우울증의 노예가 아니요, 불면증의 노예가 아니고 더러움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이 숯이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 작은 그릇 관계없이 다 쓰실 수 있어요. 멋있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 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입술을 지졌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전체가 입술이 부정했는데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언어는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입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뭐가 변했어요? 그들의 입술이 풀렸어요. 하늘의 방언이 그들의 입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마귀가 말로 인간을 죽음으로 빠뜨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둠의 권세를 꾸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입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파괴해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입에 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뭐죠? 승리를 선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입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해 얼마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나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여러분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더러운 입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입술의 거룩함을 받는 순간 영적인 승리가 주어져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한마디로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네게 임했으니, 보혈의 공로가 네게 임했으니, 그 순간에 너를 붙잡고 있던 마귀가 떠날 것이다.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추악하게 쌓아놓은 악이 씻겨져 나갈 것이다 라는 뜻이. 불이 그렇게 임한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가 새로운 인생으로 갔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가 사해진 인생, 악이 제거된 인생이 진짜 새로운 인생이에요. 12월 30일을 달력 뜯어내고 1월 1일로 갈 때 새 인생 되지 않아요. 죄가 떠나야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담긴 성령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간단하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과 보혈로 오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불이 임하면 사람이 변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요. 새로운 영성이 생겨요. 사역자라고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령의 불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자동차랑 비행기 차이라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요. 사역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보혈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보혈을 지나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탁 서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보혈의 갈보리를 지나야 우리는 성령의 오순절로 갈 수 있어요. 오순절 불같은 성령은 보혈의 갈보리를 통해서 온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거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사람인 거예요. 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사야가 어땠겠어요? 오늘 이사야의 입술과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겉다르고 속다른, 하나님도 붙잡고 우시아도 붙잡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적당히 잡고 가는 그런 이중적인 뜨뜻미지근한 미니멈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세상과 하나님이 혼재되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세상이 끊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둠의 잔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의 공식을 원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을 원하지만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쫓아가서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 건물은 어떻게 지었어요? 설교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찬송은 어떤 곡으로 쓰세요? 훈련 교재는 어떤 걸 쓰세요? 매뉴얼 좀 주세요. 그러나 부흥은 매뉴얼이 아니에요. 부흥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상식의 틀에 가둘 수 없고 우리의 시간 스케줄에 가둘 수 없어요. 이전에 했던 방식이 지금은 안 먹혀요. 다른 교회, 다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셨던 방식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세요. 선입관을 깨버리세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새로운 불이 우리를 휩쓸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knowing about God and knowing God. 하나님을 아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부흥에 그냥 듣지 말고 내가 부흥을 직접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흥에 대한 간증을 듣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부흥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는 분은 모두 부흥의 간증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망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몫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예수님을 만만히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적인 논리나 언어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이죠. 교회에서 논리적이고 따지고 이러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이 땅의 모바일 변화산 같은 것입니다. 저는 자살하려던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졸린 눈을 부비면서 부모와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예쁘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는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애들이 집에만 오면 가정 예배로 왜 안 드리냐고 아빠를 준엄하게 꾸짖어서 그냥 거룩해지고 있대요. 밤에 TV 좀 볼라 그러면 애가 성경책을 딱 펴고 경건하게 앉아 있는데 뭐 TV를 볼 수도 없고, 밤 11시에 게임 하나 보려고 방에 갔더니 애가 탁 기도하면서 큐티하고 있으니까 뭐 5학년짜리인데 그 다음부터 잘 꾸짖지도 못하겠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뉴젠 주일학교에 있구나. 지금 이 시각에도 저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슬람권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크리스천 기독교 미국 방송국 리포터가 굉장히 핍박받는 나라의 크리스천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 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같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잘 사는 크리스천 국가들에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한대요. 주여, 이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핍박받고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그 분들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보죠. 주님의 영광 안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경 어디를 짚어도 성령의 감동이 느껴져요. 매일매일 찬양하는 중에, 말씀 중에, 순예배 중에, 성만찬 중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 역사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성만찬 하다가 성령세를 받아버렸다. 그것도 3,000명 그 대예배 가득 차 있는 자리에 저는 집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만찬을 중단시키고 3분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기도하자고. 모두가 느꼈어요. 그 팍팍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가장 평범하게 대하는 어떤 순간에도 성령이 오세요. 은혜 받았던 것은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너무 세상적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교회에 왔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집중해야만 됩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건 세상에서 할 수 있잖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닌 자꾸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이드 디시고 메인 디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주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교회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기고 그것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을 그 부흥의 불길이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1910년도에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으로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정말 모진 36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흠뻑 체험한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모진 일제 36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현실의 절망과 저주를 태워버리는 하늘의 불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뉴스 보면서 그냥 막 욕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뜨겁게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생명의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민족을 하나님은 강하게 쓰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국교회가 체험했는데 누가 한국 민족을 우습게 볼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두려워 떨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좀 필요해요. 교회에서 자유로움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박하게 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지 않아 놓으니까 이렇게 경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의 환상이 계속됩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쓸까? 참 이상하세요. 당시 제사장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수천 명이에요. 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거요. 결혼 못했어요. 아니 남자 이렇게 많은데 결혼을 못해? 교회를 못 찾았어요. 아니 널린 게 교회인데 교회를 못 찾아? 여러분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어요. 교회가 많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막상 믿고 뭐 일을 시킬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직원 수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님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직원들 중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회장님 지금 직원만 해도 몇만 명이고 옆에 임원들도 수십 명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놈 한 명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을 놈 한 명도 없다. 사람이 많다고 쓸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럴 것 같아요. 직분자는 많은데, 목사는 많은데, 장로는 많은데, 주의 종은 많은데 막상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쓸 사람은 제단의 불로 정결해진 사람이라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하고 보혈을 통과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도 이사야도 딱 그 질문에 대답을 알았죠. 지금 이사야뿐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사야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의 주제 구절이 되는 말씀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지적하면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You can call me now. 지금 나를 쓸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를 바로 놓치지 않고 자기를 지금 보내달라고 자원합니다. 여러분 미루면 그건 이미 헌신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이사야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엘리트예요. 그렇게 영리한 사람,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툭툭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 아니었어요. 딱 시세를 관망하다가 영리하게 이 명문대 출신들이 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 딱 하는 거 보다가 중간쯤에 안전할 때만 발을 디디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를 쓰십시오.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엄청난 일이었어요. 자기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나중에 이사야는 순교당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무슨 일인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간다야.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에게 열정이 생겨요. 내일 우리가 다윗의 열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뛰쳐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거 누구 그럼 바로 나와 있어 벌써.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헌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맘때쯤 다 헌신 예배 드려요. 교사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왜? 오래 하고 때려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헌신 예배를 통해서, 외부 강사를 통해서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한 뒤에 사람들의 정신이 몽환해졌을 무렵에 그냥 막 헌신서 받았고 1년을 더 넘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싫다는 성도를 그냥 질질 끌어다가 헌신자의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이사야가 뛰쳐나왔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열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핑계가 많고 생각이 많다면 아직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뛰쳐나와요. 주님께서 보내시고 할 때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뭐 굳은 일도 기쁘게 해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부서, 낯서고 힘든 곳으로 먼저 움직이는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하나님한테 백지수표 드리는 것. 무슨 일을 할지는 빈칸으로 하나님이 채워놓으세요. 제 대답은 예스. 그냥 갑니다. 이전에 이사야가 이러지 않았어요. 세련되게 주님을 섬기는 요령껏 딱 자기 절치하는 엘리트 목회, 자기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헌신하는 선지자 일을 했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누가 먼저 갈까봐 무서워서 먼저 뛰쳐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해요. 이사야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대기업 비서실 출신들이 임원 계열사 사장 발령이 많은 줄 아세요? 회장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가까이서 보면서 그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이 많지만 좀 회장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요, 능력이 출중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깐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 시키려면 하나님도 그 사람 만나려면 스케줄을 잡아야 돼.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주님을 위해 시간을 한 30분 내드리죠. PPT로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이지만 이게 누가 종이고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힘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내 자존심과 요령주의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녹아져서 그런 거 없어요. 제 기도는 항상 그것입니다. 저는 향수를 뿌린 손수건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막 집어쓸 수 있는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걸레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돈 필요할 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 필요할 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밤에도 전화하시고 아침에도 전화하시고 그냥 나한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능력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능력도 없는 게 덜컥 순종하겠다 나서니까 하나님도 겁나는 거예요. 일이 엄청난데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머리도 나쁜 애가 이렇게 나서겠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솔로몬의 머리 갖다 얘한테 확 주는 거야. 다윗의 힘 갖다 얘한테 확 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돈 갖다 확 주는 거죠. 능력이 없는 애가 나서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갖춘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갖춰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오늘 병을 낫게 해주셔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가서 여러분 또 딴짓하려고?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비전이 있으셔야죠. 왜 여러분의 자녀는 명문대 가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좋은 대학 나온 사기꾼들도 많은데 여러분은 그 아이가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겠다는 비전이 있습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힘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순종하면 힘이 와요. 하늘의 능력을 원합니까? 하늘의 마음을 터치하십시오. 기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계속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쟤는 능력도 없는데 하는 것보다 계속 복을 더 받지? 순종하는 그 순간 곱하기의 복이 또 와요. 능력이 또 와요. 그래서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태스크를 향해서 겁도 없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디스크리펀시를 확 채워줬어. 그래서 이거 끝내고 나니까 나도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라이트급에서 미들급이 되었고 헤비급 미션이 나오니까 그때 또 순종하네.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헤비급으로 채워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능력의 사역은 능력의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 파격적인 헌신은 파격적인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담대한 헌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설득했나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광을 체험하고 이사야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펄펄 끓는 지치지 않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개로 딱 요약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예배고 두 번째 계명은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죠.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그러나 쉽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내 이웃 중에 만만치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계명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이 두 번째 계명을 앞으로 잘 지킬 수 있는가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채워진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푹 빠져버려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파격적인 헌신은 오직 파격적인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한 달, 1년 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기쁨을 잃고 지친 사람들을 보세요. 불평불만 많은 분들 보세요. 대부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된 우물에서 물을 기르니까 탈진되죠.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지 못한 사람, 교회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한 사람 전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어찌 보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의 최우선 순위를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둘째 계명 지키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 계명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둘째 계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번아웃돼서 돌아온 선교사님들 말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현지 적응과 선교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개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너무 많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패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선택들을 어지럽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특히 영적 지도자들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나쁜 일, 좋은 일 가지고 양자택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과 괜찮은 걸 가지고 시선을 분산시켜요. 괜찮은 일들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SMP 도와드리는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를 가는 목사님들 만나서 그 목사님들의 그 일주일 시간 스케줄을 들어보면 다 그러세요. 아유, 개척교회라고 바빠가지고요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 시간을 15분, 15시간 설교 시간을 하고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은 미니멈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교제하며 기도한다니까 어떻게 그런 시간이 나냐는 거야. 어떻게 그런 시간이 나냐는 거야. 바빠가지고 노인 경로대학도 해야 되고 탁구 교실도 해야 되고 교회 데코도 해야 되고 개척교회 목사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계속 그 교회는 그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계속 바쁘다가 탈진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스케줄을 줄이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 앞에 꿇어 앉아라. 설교에 집중해라. 외부 활동, 신우회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목양에 집중해라.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라. 이 충고를 잘 들은 두 교회가 굉장히 잘 부흥하고 있어요. 저를 만났을 때보다 3배, 4배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진중해졌어요. 진중해졌는데 교회 기름 부심이 넘쳐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면요 진짜 메인 디시가 나왔을 때 먹을 배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부산하게 일하다가 나중에 짜증이 터진 마르다 신드롬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한테서부터 초점이 빠져가지고 일에 초점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 짜증이 나요. 그래갖고 막 마리아한테 화를 내고 나중에는 주님한테 화를 내요. 마리아 좀 야단치라고. 하나님한테 불평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따지고 두는 분들 다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를 지켜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일저일하다가 완전 번아웃 돼버려서 분노와 탈진 상태에 가버린 목회자, 선교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사람들을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가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섬기고 다니면서 온갖 험한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었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코가 이만큼 납작해져서 왔더니 주님이 하신 질문 기억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두 마디 말씀은 방금 우리가 말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사역이에요. 예배가 있고 나서 사역이 있어요. 베드로는 저는 주님 양을 먹일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배신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종의 자격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님의 종의 자격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종의 자격 기준은 학벌이에요. 능력이에요. 잘 가르치는 스킬이에요.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주의 종의 자격 조건은 깨어짐이에요. 우시아가 죽어버린 이사야의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산산이 엎드린,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열정, 그게 주님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가만 보면 목회자, 장로, 순장,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장 적게 하고 주님의 용서를 가장 적게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자신들이 영적인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뭔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고 또 주다가 언젠가는 자신의 영성에 고갈되는 걸 깨달으면서 낙담이 되고 부끄럽고 짜증이 나죠.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스테이지에 와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의 샘물이 있는데요, 그 은혜의 샘물은 하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걸 깨울려 하면요, 연결 파이프가 고장이 납니다. 더 이상 은혜의 생수가 흘러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사역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위기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한테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몇 대째 목사 가문 출신이고 옥스포드, 그 당시 영국의 한 2, 3%가 대학을 나오지 않던 시절에 최고 명문 옥스포드 출신의 목사였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하늘을 찔렀겠어요. 옥스포드에서도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젊은 목회자가 되자마자 큰 꿈을 가졌는데 신대륙 미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 미국에서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쯤 되면 미국에 가서 인디안도 전도하고 거기 이민 간 영국 사람들 다 전도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미국 갔는데 목회 경험이 별로 없은 젊은 목회자 요한 웨슬리는 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칼 같은 폭탄 설교를 교단에서 날리기 시작하다가 그냥 교인들이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도 이거 조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여인한테 사랑을 빠졌는데, 그래서 축하하네 자매, 훌륭한 목사 사모가 되게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 김칫국을 막 마시고 있는데 그 자매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발표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 다음 주에 성만찬 주일인데 그 자매랑 그 자매 약혼자한테 성만찬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또 교회 막 문제가 돼가지고 뭐 저런 목사님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옥스포드 나왔으면 다냐 뭐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 목회가 그냥 부서져도 파토가 나버렸어. 요즘 같으면 정말 그런 목사님은 그냥 새로운 교회에서 일을 못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폭풍우가 있는데 배에서 나 바다에 빠져 죽고 싶어. 내가 무슨 목사야?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폭풍우가 막 배가 막 출렁이니까 자기는 사람 살려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란 자기는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평화롭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하나도 안 떨고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속적인 용어로 쪽팔린다고 하죠. 창피해라. 나는 목사인데도 살겠다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왜 이렇게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지? 찬양 끝나고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누구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모라비안 교회 성도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뒷걸음질 치면서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확 돌아와 생각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지? 왜 저 사람들은 다르지?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웨슬리가 우연히 피터 보엘로라는 젊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유창하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거야. 당신은 누구요? 나는 모라비안 교회 목사요.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성경 공부에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에 따라갔다가 밤 10시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요한 웨슬리가 펄펄 뛰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그날 이사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 뒤에 역사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뒤 50년 동안 88세로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요한 웨슬레는 영국 전역을 지구를 12바퀴 돌 만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4만 번이 넘는 설교를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해서 영국 전역을 부흥의 불길로 올려놓습니다. 감리교단을 창설하고 그의 제자들은 신대륙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서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대한 종교개혁의 큰 리더 중에 하나가 되는 요한 웨슬리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전은 이 전반전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사야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리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재정립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여러분이 첫째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성이 망가져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You're not focused. 여러분이 지금 너무 바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손대야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곳곳에 망가져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무릎 꿇는 이 집중력이 딱 돼 있으니까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것 같은 대제국의 비서실장으로서 그 엄청난 일을 아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강남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강남의 중고등학생들은 보통 새벽 1시에 학원 다니다가 집에 온다고 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학교도 그래서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탁 데리고 나다 칵채 가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애들 수십만 중에서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제가 여러분의 아이를 바벨론의 수많은 인재 중에서 높이 올리신 하나님의 교육 택틱을 알려드릴게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하는 데 집중시키십시오. 아이가 아침에 깨어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집중시키세요. 학원을 한두 개만 줄이세요. 하늘의 학원을 가르치세요. 천국의 학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낸 요한 웨슬리나 존 캘빈이나 마틴 루터나 빌리 그레함이나 D.L. 무디나 수백만에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돈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돈을 가지고 와요. 장소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적들의 모함이 많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은 해결해 주시고 없는 돈은 갖다 주시고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할 때 진짜 부흥과 기적들은 그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바빠서 설치고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능력과 부흥은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요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한국 교회 이 지긋지긋한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들 대충들 해요. 딴 것들 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하긴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너무 해치워버려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은혜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면 누구한테 은혜를 줘요? 장로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 해치워 버리면 영적인 누더기를 걸치고 살 것입니다. 영적인 누더기를 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찬양을 했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무기력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미니멈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는 날마다 포도나무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생명의 떡은 날마다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더욱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있지만 오늘 먹은 떡보다 더 많은 떡을 내일 먹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을 더 기대하면서 더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흥회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부흥회는 지금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절대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오직 주님 한 분만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세상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힘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붙어 있으면요, 마귀가 가까이 못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너무 놀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충만하게 차 있으면요, 마귀는 그쪽으로 노플라이 존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것이며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자마자 광야로 가서 마귀를 제압하시더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할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채워질 것이고 담력이 필요하면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채워질 것이며 리더십이 필요하면 요셉의 리더십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래 보지도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30초만 봐도요, 그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이사야는 형식적인 종교와 종교인들이 가득 찬 시대에 살았어요. 수백 명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이사야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성전 마당만 밟는 딱딱한 형식적인 종교인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성전 문 앞에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우시아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인생이 벼랑에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의 보혈에 목욕하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가 66권이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압축판이 이사야라고 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하늘의 소망과 치유의 회복을 가장 많이 예언한 구약 선지서예요. 이사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의 사역에서는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게는 꾹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60년 동안 그렇게 이사야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의 30초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30초 잠깐 체험했는데 그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가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 솟아났어요. 왜?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나무의 생명력을 좌우하듯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예수의 보혈이 있었는가, 성령의 불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의 사역을 하며 살 것인가. 위대한 사역은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서 비롯되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꽉 막혀 있던 영혼의 영적인 혈들이 다 뚫립니다. 뻥뻥 뚫려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혈들이 뚫리면요, 다른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만날 때 오늘 누군가는 부모 때부터 오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한 몸으로 딴짓할 작정이면은 회복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과할 때 여러분을 떠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쥐잡듯 잡던 마귀의 세력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0% 메이드 인 헤븐의 하나님의 치유의 생수가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씻고 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의 영이 임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평범한 미니멈 크리스찬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평범했던 이사야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았듯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돼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듯이, 침체에 빠졌던 요한 웨슬리가 변해서 영국과 미국을 뒤집어 놓았듯이 여러분이 지금 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공간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치고 상한 자, 마음속이 CD 쓴 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절망이 가득 찬 자, 우리의 우시아가 죽어서 인생이 바닥을 친 자에게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이사야에게 오시듯이 오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